125편 1절에서 5절이 되겠습니다. 시편 125편 1절에서 5절. (899페이지) 구약성경 899페이지 시편 125편 1절에서 5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을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도 은혜 가운데 예배드립시다. 아멘. 예. 오늘 시편 125편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역대기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열왕기서도 읽으셨고 역대기서도 읽으셨습니다마는 열왕기서에서는 보면은 다윗의 치부, 밧세바 사건도 아주, 그리고 또 다윗의 그 뒷부분에 압살롬을 통해서 드는 어려움들 아주 그냥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솔로몬의 그 영광도 있지만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취해서 그 나라가 참 이제 솔로몬 말에는 어려웠다는 그런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 상하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없어요. 다윗의 치부를 그냥 기록하지 않았고요. 솔로몬도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런 내용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역대기에서는 특별히 남유다의 왕들만 쫙 나열이 됐고, 열왕기는 이제 남부 왕들이 막 교차되면서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역대기에서는 이제 남쪽 남유다만 왕들이 쭉 이어져 있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결국 역대기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계속 온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게 결국은 이제 어디까지 연결되겠습니까? 예수님까지 연결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기록이 됐고, 근데 이제 남유다의 왕들을 기록했는데 남유다의 왕들조차도 그 열왕기에 나오는 왕들의 그 실수나 이런 것을 별로 그렇게 많이 기록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 왕들이 하나님께서 잘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부분을 강조. 이제 잘못한 부분도 있고 잘한 부분도 있겠지만 잘한 부분을 좀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들이 이제 그 다윗 이후로 점점 왕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결국은 나라가 이제 시드기야 때 남유다마저도 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역대기가 열왕기하고 기록을 다르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역대기의 기록한 때가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거든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 중에 그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할 때 그 에스라가 기록을 했다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역대하하고 에스라서하고 그 끝부분이 같아요. 같은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기록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결국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문하세, 그러니까
히스기야 아들이 므낫세 왕이거든요. 근데 므낫세 왕은 열왕 왕들 중에 가장 하나님 앞에 악을 많이 행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 할 만큼 이 므낫세가 참 이제 하나님 앞에 굉장히 악을 많이 행한, 우상 숭배와 갖가지 악을 행한 왕이거든요. 근데 이 므낫세가 끝에 회개를 합니다. 근데 끝에 므낫세가 그 많은 죄를 저지르고도 하나님께서 그 용서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역대하 33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며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을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이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러니까 므낫세가 극악한 왕인데도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용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뭐 때문에 잡혀갔죠?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이게 결국 뭐냐 하면 이렇게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므낫세도 이렇게 용서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셔서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서 우리가 포로에서 이렇게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자, 그런데 열왕기에서는 왕을 중심으로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의 끝에 보면 열왕기의 끝에 누가 나오냐면 여호야긴 왕이 나와요. 혹시 아세요? 여호야긴. 이제 그 여호야긴은 포로로 잡혀간 왕이에요. 근데 이 여호야긴이 37년 동안 옥살이를 하다가 갑자기 그 바벨론에 있는 왕이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여호야긴을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열왕기가 끝이 나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잡아가지만 다윗의 후손, 여호야긴이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결국 거기서도 대접을 받게 하신다. 하나님의 뭔가 그 자비, 왕에 대한 자비를 나타내는데, 역대기는 그런 왕이 아니라 성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 그러니까 역대기 처음에는 솔로몬 성전의 영광,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니까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라. 솔로몬 성전에 관한 내용이 역대하에 쫙 정황이 기록이 되어 있고, 거기에 누가 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임하셨다. 그 구름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에 임하셨다. 그런데 역대하 끝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것으로, 우리 한번 역대하 36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36장. 제 목소리가 잠 오는 소리로 들리거든. 절대로 졸지 마시고. 아멘. 역대하 36장 17절에서 20절. 710페이지입니까? 9페이지입니까? 네. 한번 17절에서 20절 앞에 화면도 나올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곡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자, 뭐가 무너졌어요? 뭐 왕궁이나 이런 거, 뭐 성벽은 고사하고 뭐까지요? 하나님의 전이 불살라졌다는 거죠.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전이 불살.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전, 솔로몬의 그 엄청난 그 영광의 성전에 하나님의 구름이 임하다가 이제 뭐예요? 성전이 불탈라 버렸어요. 그런데 22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 근데 역대하 끝에 이제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여기서도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갑자기 이제 고레스 왕이 나타나고 돌려보내면서 뭘 지으라 그래요? 여호와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 그러니까 성전의 영광이었는데 백성들의 타락으로 성전이 불탔는데 다시 고레스 왕은 또 뭘 지으라 그래요? 성전. 아까 열왕기는 뭐 이야기했죠? 왕 이야기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여호야 긴 왕을 세워주고. 네. 그러니까 역대기에는 성전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성전이 왜 중요하냐면, 자,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성전을 지음으로 그것에 누가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하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임하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성전이 무너져 내려버려요. 다시 말해서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나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 나라의 누구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져 간다는 것이죠. 그것을 똑같은 시대에 에스겔 10장 18절에 보면 에스겔은 BC 594년인가 그때 2차 포로 잡혀갈 때 에스겔이 잡혀가요. 근데 에스겔이 바벨론 거기에서 이제 환상을 보는 거죠. 환상. 예루살렘,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환상을 봅니다. 거기서 온갖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환상 속에 보게 되죠. 그리고 결론이 뭐냐면 에스겔서 10장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른다. 여호와가 어디로요? 성전을 떠났어요.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물러 버리죠. 또 에스겔서 11장 23절에도 에스겔 11장 2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물러. 여호와께서 성전을 떠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성전이 무너짐과 동시에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유다의 통치 자체를 이제는 통치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지만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내용의 연도를 보니까 연도가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느부갓네살에서 586년에 멸망을 하는데 그때 성전이 이제 불타는 거죠. 그런데 70년 만에 돌아왔다 할 때 538년인가 수룹바벨과 이제 그 일행 무리가 처음으로 이제 돌아와요. 538년. 그러니까 아직 70년이 안 됐죠. 그런데 성전이 언제 세워지냐면 516년에 세워져요. 그 사람들이 짓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오늘 에스라서 보면 18년간 성전을 짓지 못하죠. 그러다가 이제 여러 방해 때문에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죠. 자, 500 몇 년도에 멸망했다고요? 586년도에 멸망했는데 성전이 언제 세워졌다고요? 500. 그럼 몇 년이죠? 70년이죠. 70년 만에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아마 영적 의미가 70년이라는 건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70년 만에 세워졌다. 다시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그곳에 임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그 나라를 다시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제 BC는 거꾸로 간 거 아시죠? 516년 전 538년에 고레스가 칙령을 보내서 돌려보내는데요. 38년에 와서 성전을 짓다가 멈춰요. 방해가 있어서. 그러니까 18년을 성전을 못 짓고 있어요. 그때 학계 선지자가 막 나타나서 이스라엘에서 한 5만 명이 지금 돌아왔거든요. 그 사람들이 막 야단을 칩니다. 너희는 뭐 지금 상황이 성전 못 짓게 한다고 성전을 안 짓고 있으면 되겠냐? 그러면서도 너희 집은 아주 대단하게 좋은 집을 지어놓고 그럼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냐? 너희가 아무리 농사를 해봐라 농사가 잘 되는지,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해봐라 다 부지개 기념처럼 날아가 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학개서 1장 8절을 보시면요. 학개서 1장 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산에 올라가서 뭐라고요?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다시 오시고 싶은 거예요. 그들을 다시 다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시고 싶은 거죠. 그래서 스룹발벨과 여호수아가 이제 돌을 가져다가 또 백향목을 가져다가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학개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언제부터? 성전을 시작한 그때부터 뭘 주신다고? 복을 주시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함께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 백성들 가운데 계시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성전을 지으려니까 우리도 보았지만 그 기초석을 놓을 때 얼마나 이게 옛날에 솔로몬 성전이 금으로 지었던 그 성전에 비하면 돌을 갖다가 나무 잘라다가 성전을 짓기 시작하니 이게 얼마나 이제 초라합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걸 지으면서도 막 그러잖아요. 막 기쁨이 한호성도 그러지만 막 통탄도 한다 그러잖아요. 통곡을 하고 막 그러면서 성전을 짓는데, 그런 이제 성전을 짓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학개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학개서 2장 9절입니다. 학개서 2장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이 성전에 뭐라고요? 앞으로 있을 영광이 무엇보다 크다? 이전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아니 초라한 이 성전이 어떻게 더 영광이 크겠어요? 나라도 이제 다 뿔뿔이 흩어져서 겨우 돌아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아마 기대를 많이 했을 거예요. 또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근데요, 이전 영광처럼 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 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런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성전을 헐라. 이제 헤롯 성전이거든요. 46년에 이 성전을 하면 내가 3일 만에 일으켜 세우겠다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도 조롱을 울겠죠. 야, 너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다고 하더니 너는 십자가에서 너를 내려오지도 못하냐? 막 이러면서 얼마나 조롱을 합니까? 예.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자기 몸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성전이죠. 하나님이 임하신 그곳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외형적인 성전을 헐라, 내가 참 성전을 가지고 오겠다. 바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전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이제 물론 이런 건물에, 이거는 이제 우리 예배당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이 건물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도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건물을 교회라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뭐예요? 우리들이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라고, 우리가 교회. 아멘. 그리고 우리는 여기는 교회 당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곳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바로 우리 자신이고, 아멘. 이제 그 외형 건물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 안에 임하시죠? 우리 안에 임하시잖아요. 아멘. 누구로 임하십니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됐어요? 우리가 성전이 됐다니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 다른 말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유다는 누가 통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통치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그 나라가 복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나라를, 이스라엘을 통치하신 하나님이 오늘날은 누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우리 힘으로는 악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우리에게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누군가 구원자가 오셔야 됩니다. 누군가 우리를 통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고, 너희가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선물을 받아 하나님의 이제 성전이 됐고 하나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이야기했죠. 수르바벨 성전 보느냐? 초라하게 보일지, 그러나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지금 성전이 온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믿습니까? 성전이 지금 막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맞아요, 세상이 교회를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는 좀 움츠러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원래는 죄가 이 세상을 다 덮어서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나 2000년 전에 누가 오심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폭발이 일어난 거죠. 전 세계에 구원받는 것은 막 퍼져나가서 세상을 점령하고,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받는 자들을 다 구원하는 그 순간에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후퇴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전진하고 있어요. 절대 후퇴 없습니다. 후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끝까지 퍼집니다. 주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 가운데 넘치게 나타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를 통해서 왕으로 오신 그 왕 여호야긴의 아들이 누구냐면 스알데의 아들이 누구예요? 수르바벨. 그 수르바벨을 통해서 누가 왔죠? 나중에 예수의 아버지 요셉이 태어나죠. 맞나요? 아버지 이름 요셉? 맞죠? 요셉. 네? 그러니까 왕 다윗의 계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왕이시면서 우리의 참 성전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결국 열왕기와 역대기의 모든 결론의 끝이 누구로 귀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주님의 통치를 받으세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극구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면 안 되겠죠?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주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복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당신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그분과 함께 거하십시오.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인정해야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와, 계셨는데요, 성령은 인격이시죠. 인격. 막 우리에게 밀어제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인정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기도도 기다리세요. 기도하면 응답되는 것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예. 목사님, 마음은 콩밭에 있어요. 지금 얼른 가서 우리 가족 만나야 되고 또 내일 모레 쉬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의 가정에도 주님 임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절대로 주님 놓치면 안 됩니다. 진짜 어쩐지 주님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써, 아까 말했잖아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 힘을 냅시다. 기도합시다. 주님을 더 의지합시다. 우리 주님 세움을 읽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